이번 학기 우리 구약 이야기 강의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 학기 동안 우리 구약에 대해서 다루어가는 것이기 때문에 분량이 만만치 않을 것 같습니다. 구약 이야기 1에서 다루어가는 것이 구약 전체적인 개론적인 이야기들하고 그 다음에 5경, 창출 내미신 5경, 그 다음에 구약의 예언서, 요 정도가 1학기 동안에 다루려고 하는 부분이고 2학기에 전성민 교수님이 이제 나머지 구약의 부분들, 역사서와 시와 지혜 이런 책들을 다루게 될 것 같습니다. 구약 이야기 1, 이 두 학기에 걸쳐 이루어지는 구약 개론의 전반부인 거고 구약 성경을 이해하기 위한 구약 문서의 성격과 특징 이야기, 이 부분에 대해서 좀 길게 우리가 살펴보고 그 다음에 율법서, 예언서 이겠습니다. 강의 목표, 구약을 이해하기 위한 기본적인 전제들과 관점들에 대해 파악하고 율법서와 예언서의 중심 내용을 파악하게 된다가 바람직한 목표이겠습니다. 과제, 이 피터 핸즈라는 분이 쓰셨고 김구원 교수님이 옮긴 성육신의 관점에서 본 성경 영감설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정말 좋은 책이고 그런데 혹시 처음에 읽을 때 조금 어렵다 생각이 되실 수도 있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고민을 참 많이 했습니다만 아무래도 학기말 과제보다는 이 학기 중 과제가 좀 더 여유 있게 읽을 수 있겠다 싶어서 어려운 책을 학기 중에 읽고 좀 은혜로운 책은 나중에 읽고 이렇게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아요. 이 성경 영감설 책을 어떻게든 하여튼 구입하셔서 첫 번째를 나누기가 조금 애매했었는데 다음 주 말고 그 다음 주까지 이 책의 1장을 읽어오시는 것입니다. 제 생각에는 출석부를, 저 같은 경우는 출석부를 우리가 불러서 하지 말고 종이를 돌릴 테니까 자기 왔다는 표시로 이름 쓰시고 자기가 읽었다면 읽었음, 읽었다 이렇게 표시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안 읽었으면 그냥 자기 이름만 쓰고 끝나는 거고 안 읽으신 분은 그 다음까지라도 어떻게든 밀린 것들, 그래서 그 다음 주에 밀린 거 읽었으면 밀린 것까지 다 읽었다 이렇게 표시해 주시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 책을 조금씩 해서 한 학기에 이 책을 다 읽어보자 해요. 읽고는 읽은 표시로 읽었던 내용을 간략하게 요약해보자를 하려고 했었는데 또 그러자니 요날 오면서 지하철 안에서 또 와장창 보실 분들도 있기 때문에 언제 쓰나 싶어서 그냥 출석할 때 읽었다 표시로만 넘어가려고 생각합니다. 혹시 개인적으로 요약을 하고 싶어서 내시고 싶으신 분은 언제든지 그거 내셔도 괜찮고 내시면서 질문을 적어내셔도 괜찮아요. 그 책 읽으시면서 썩 만만치가 않은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리고 하여튼간에 그러기 때문에 질문을 적어내셔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2주 후에, 다음 주는 읽었다 안 읽었다 하실 필요 없는 거고 2주 후에 2주 후에 1장 읽고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학기말 과제는 월터 브루그만이 쓴 예언자적 상상력이라는 책입니다. 이것도 미리 읽어 가실 수도 있는 것이겠고 이거 어쨌건 학기 마친 다음에 독서 보고서 제출입니다. 보고서에는 책의 내용에 대한 간략한 요약 그리고 평가를 이런 학자들의 글을 우리가 어떻게 평가하랴 싶지만 할 수 있는 만큼 하는 것인 거죠. 이 책에 보면서 좋았던 것들이 뭐가 있었는지 혹은 동의하기가 어려웠던 것들이 뭐가 있었는지 그런 것들에 대해서 분량은 A4 4장 전후로 해서 3장에서 5장 사이로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 학기 동안에 구약 이야기 1의 기본적인 과제가 되겠습니다. 혹시 과제에 대해서 질문하실 게 있으실까요? 예. 구약 개론, 우리 구약 이야기라는 것이 결국에는 일종의 구약 개론인 것이겠습니다. 이 구약 개론, 구약 전체를 들여다볼 수 있게 하는 이런 개론 같은 것들이 무슨 필요가 있는지가 지금 이제 우리가 다루어 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구약 개론이 다루려고 하는 부분이 구약 본문의 배경이 되는 상황 혹은 역사에 대한 이해가 본문이 말하고자 하는 바를 바르게 파악하기 위해 가장 기본적인 사항이라고 했습니다. 가장 대표적인 것이 이미 구약 성경 안에도 이런 개론적인 언급을 찾아볼 수가 있겠습니다. 우리 가령 구약 성경 이사야 6장을 한번 보시겠습니까? 구약 성경 이사야 6장 1절. 구약 자체 안에 이런 개론적인 언급들이 있지만 몇 가지들이 예가 있지만 그 가운데 하나
보고 싶은 것이 이사야 6장 1절입니다. 6장 1절 성경 있으신 분들 함께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우시야 왕이 죽던 해에 내가 본즉 주께서 높이 들린 보좌에 앉으셨는데 그의 옷자락은 성전에 가득하였고, 이사야 6장이 흔히 우리가 이사야의 소명기사라고 그렇게 알고 있지요. 이사야가 어떻게 하나님의 부름을 경험하게 되고 어떤 사명을 가지게 되고 뭐 이런 내용들이 이사야 6장에 나와 있습니다. 이거 우리가 개인적으로 읽어본 적도 꽤 있고, 여기에 뭐 신약 복음서에도 인용되는 유명한 구절, 보기는 보아도 깨닫지 못하고 뭐 이런 유명한 말씀이 있기도 하지요. 이것 자체만으로도 또 여기 이때 이사야가 하나님을 만나지 않습니까? 성전에 가득한 하나님의 영광도 경험하고 엄청난 영적 체험들을 하게 되기도 하지요. 이사야 6장이 참 인기 있고 잘 알고 있는 본문인데, 특이한 것은 이사야 6장이 제일 처음에 우시야 왕의 죽던 해에 이렇게 시작을 한다라는 것입니다. 우시야 왕의 죽던 해가 의미하는 게 뭘까? 우리 성경을 좀 읽어보신 분들은 우시야 왕 그러면은 떠오르는 바가 있죠. 적어도 열왕기라든지 역대기를 찾아보면은 뭐가 나올 것 같은 느낌이 있긴 하지요. 그렇지만 귀찮지 않습니까? 그거 찾아보자니까는 뭐 귀찮은 거고 그냥 넘어가요. 그냥 넘어가도 그 아래 본문들을 이해하는데 아무런 문제가 없어요. 우시야 왕의 죽던 해가 우시야 왕이 누군지를 전혀 몰라도 본문을 이해하는데 아무런 뭐 문제나 걸림돌이 없더라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실 열심히 유별나서는 열왕기서를 펼쳐봐요. 아, 우시야 왕이 이랬구나. 역대기도 더 오지랖이 넓은 사람들은 역대기도 펼쳐봐요. 역대기를 보았더니 또 우시야 왕이 이랬구나를 알아요. 이걸 알면 그러면은 이 6장을 이해하는데 아주 큰 도움이 되느냐? 딱히 또 그렇지도 않다 싶은 생각들을 하게 되죠. 요게 몇 번 쌓이면은 그래 내가 뭘 하고는 이제 그냥 지나가고 뭐 그런 일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참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시야 왕이 죽던 해라는 요 정보는 반드시 이사야 6장을 제대로 이해하기 위해서는 꼭 필요한 정보였다라는 것입니다. 이사야 6장을 정말 예언자 이사야가 쓴 것인지 그의 제자가 쓴 것인지 우리가 알 길이 없지만 하나님께서 감동하셔서 이 부분이 언급되게 하셨을 때 분명히 의도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시야 왕으로 상징되는 시대, 우시야 왕은 우시야 왕이랑 그 다음에 아들 요담까지 해서 이 두 왕의 시대가 물경 한 5, 60년 가량을 통치했습니다. 두 왕의 시대가 굉장한 부국강병의 시대이기도 했었고 남한국 유다가 굉장히 잘 나가던 시대였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그 시대의 상징이던 우시야 왕의 죽던 해에 내가 본즉, 하필이면은 그 우시야 왕 부국강병을 상징하는 그 이후로도 요담의 시대가 펼쳐지면서 여전히 한 20년은 부귀로웠던 지경인 것입니다. 그렇지만 우시야 왕이 죽던 해에 하나님께서 이사야를 부르시는 이런 경험을 하는 거지요. 그걸 통해서 이 한 시대가 끝나간다라는 그런 인상들을 우리에게 준다라는 것입니다. 우시야 왕이 죽던 해에 무엇을 보았느냐 하면 하나님이 보좌에 앉으신 걸 보지 않습니까? 보좌는 왕이 앉는 자리를 보좌라고 하죠. 즉 하나님께서 왕으로 좌정하신 걸 보았다라는 거고, 사실 뭐 뒤로 가면은 6장 5절에 가면 쭉 말씀이 있다 끝에 가면 만군의 여호와이신 왕을 배웠다 그런 말씀이 있지 않습니까? 즉 우시야 왕 인간 다윗의 후예가 죽던 해에 이사야가 본 게 뭐냐? 하나님이신 왕을 보았더라 라는 것입니다. 다윗의 후예의 나라는 죽고 참된 왕이신 여호와께서 보좌에 앉아 계신 것을 보았다라는 거죠. 그 점에서 6장 1절의 이 표현은 대조예요. 인간의 나라가, 다윗의 나라가 사라져가고 하나님의 나라가 밝아오는 것, 이걸 보여주는 좋은 대조이기도 한 것이 우시야 왕이라는 언급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사야 전체의 배경 안에서 우시야 왕이 죽던 해는 아수르의 디글랏 빌레셀 3세라는 굉장한 왕이 등극하던 해이기도 했다라는 것입니다. 이 디글랏 빌레셀은 아수르의 통치를 자기 동네를 넘어서 팔레스타인까지도 그 세력을 넓혔던 왕이 디글랏 빌레셀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때부터는 이 아수르 황제가
팔레스타인으로 이 자기 군대를 몰고 온 다음부터는 사실상 팔레스타인의 국가들은 망하든지 아수르 때문에 망하든지 아니면은 아수르의 조공을 바치든지 둘 중에 하나가 되고 말았어요. 즉 나라의 사실상의 독립의 상실이 일어나게 된 때가 바로 이 디글랏빌레셀 3세라는 왕의 이 군사적인 이 캠페인하고 연관되어 있더라라는 것입니다. 우시야 왕의 죽던 해, 그때 저쪽에는 무슨 일이 있느냐? 디글랏빌레셀 3세의 즉위가 있고 이 고대 중동 지역 전체가 커다랗게 소용돌이로 휘말려 들어가게 되는 때가 언제냐? 우시야 왕이 죽던 해였다라는 것입니다. 그 점에서 이 정보는 소홀하지 않지요. 이 나라가 망하겠구나. 아수르에게 우리가 결국에는 굴복하고 말겠구나. 그때 하나님께서 이사야에게 보여주신 것이 누가 진짜 왕이냐? 다윗의 후예가 왕인 것이 아니라 여호와께서 왕이시다라는 것을 보여주신 것이다라고 할 수가 있지요. 그 점에서 6장 1절에 있는 이 우시야 왕의 죽던 해는 아주 중요한 정보라는 것입니다. 본문을 이해하기 위해서 가장 기본적인 자리, 요 자리에 서서 본문을 바라볼 것을 우리에게 초대하고 있는 것이다라는 거지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사실 우리가 이런 거 신경 쓰지 않아요. 그냥 지나가 버리고 이렇게 되는 일들이 많이 있죠. 이거 없어도 은혜 받는데 문제가 없고 이거 없어도 이 말씀 보고 뭐 나름대로 깨닫는데 문제가 없다 보니 우리가 그냥 휙휙 지나가 버리게 되는 일들이 있죠. 전 참 유감스럽다 싶어요. 전 참 싫어하는 이야기들이 성경이 무호하다 이런 이야기 참 듣기 싫은 이야기 드리기도 해요. 성경이 무호하다. 그래서 어쩌라고. 성경이 무호하니까 어쩌라고. 성경이 무호하다고 아무리 말해보았자 우시야 왕의 죽던 해 이런 정보 하나를 두고서도 요거 찾아보기도 번거롭다라는 거예요. 이 시대가 의미하는 것이 뭔지를 궁리하기도 번거로워해요. 그런 상황에서 이 말씀이 무호하다. 저는 아무 의미가 없는 이야기이겠다 싶은 것입니다. 이 말씀 볼 때에는 이 말씀이 우리 발걸음을 멈추는구나. 은혜 받으려고 하지 말고 순종하려고 하지 말고 일단 성경이 무슨 말씀을 하시는지를 귀담아 듣도록 초대하는 것. 그게 여기에 있는 우시야 왕이 죽던 해라는 말이 가지고 있는 또 다른 의미이기도 하다 싶어요. 뭐 제가 종종 예를 드는 것이겠습니다만 가령 우리 지금 대한민국의 사람들에게는 가령 우리 누군가가 이야기할 때 그 외에 있잖아. 노무현 대통령 돌아가시던 그달의 말이야. 이렇게 이야기를 시작했다? 그럼 느낌이 팍 오지 않습니까? 노 대통령 돌아가셨던 그달에 이렇게 되면 지금 대한민국 사람이라면 노무현 대통령을 좋아했건 싫어했건 이런저런 이 마음들이 딱 오게 돼요. 저는 이사야 6장은 적어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그러했겠다 생각을 해요. 우시야 왕의 죽던 해라는 것이 가지는 함의들이 충분히 있었겠다라는 것입니다. 그게 오늘 우리에게는 너무 먼 이야기가 되어서 아쉽다 싶은 것이 있습니다. 뭐 이런 것들이 구약 성경에 나오는 개론적인 이미 구약이 가지고 있는 언급들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나머지 구절들 사무엘상 9절이든지 뭐 시편 57편도 뭐 그와 연관된 대표적인 예들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우시야 왕이 죽던 해가 우리에게 아무 감흥이 안 오는 것은 너무 오래전의 이야기인 거고 우리나라도 아니기 때문에 굉장히 낯선 것이 있는 것 같습니다. 뭐 이것뿐이겠습니까? 구약이 다루고 있는 시대가 최소 가장 빨라도 지금으로부터 뭐 한 2300년, 400년 이때 전에 쓰여진 글들이라는 거죠. 우리나라의 역사에서 우리 1000년 전만 해도 가물가물해요. 1000년 전에 조선 땅에서 무슨 일이 있었을까요? 이거 제가 이 질문 여러 번 가는 데마다 안 할 데가 없습니다만 1000년 전에 조선 땅은 어떤 세계였겠습니까? 1000년 전이면 뭔가요? 이 나라에 한반도에 무슨 나라가 있었습니까? 고려 좋은 대답인 것 같습니다. 1500년 전은 삼국시대 좋은 것 같습니다. 2000년 전은 고조선 등장했습니다. 좋은 대답입니다. 2500년 전은 2500년 전은 뭘까요? 고조선 좋은 대답입니다. 3000년 전은요? 고조선 좋은 거죠. 3500년 전은요? 고조선 좋은 상태죠. 우리 그냥 계속 고조선이에요. 2000년 넘어가면서부터는 다 고조선인 거고 아무 생각이 없는 것이 있습니다. 전 늘 권해요.
구약 성경도 구약 성경이지만 전 한국 고대사 읽으시기를 정말 권하고 싶어요. 2000년만 넘어가도 조선 땅에 뭔 일이 있었는지가 우리 겁나 가물가물해져서 다 고조선으로 뭐 이렇게 통일되어 버리는 상황인데 유감스럽지 않을 수도 있겠습니다. 저는 2500년 전에 이스라엘 땅에 뭔 일이 있었는지 생각이 나요. 2800년 전에 3000년 전에 생각이 나요. 조선 땅에는 다 고조선인데 이 말입니다. 2000년 전에 조선 땅에서 쓰여진 문헌이 뭐가 있을까요?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우리나라 이 한반도 땅에서 발견된 고대 문헌들 가운데 가장 오래된 게 뭐가 있습니까? 뭐 있습니까? 예? 제가 잘 안 들리네요. 구지가 교과서에서 본 것 같은 예 그렇습니다. 뭐 그런 것들 그거 삼국시대인 거죠. 예, 삼국시대는 그래도 기원 후에요. 기원 전 주전에 쓰여진 우리 고대 문헌이 뭐가 있을까요? 가물가물해요. 팔조법금이라는 건 언제적 것일지 잘 모르겠습니다. 모세율법을 정말 모세가 썼다면 지금으로부터 3300년 전이에요. 상상도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2000년 전 문헌도 떠오르는 게 없는데 모세율법 같은 경우는 3300년 전이죠. 아브라함이 실존했다면 3800년 전 까마득한 옛날 이야기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때의 글들을 우린 보고 있어요. 구약에 가장 최근에 쓰여진 것이 글쎄요. 에스라, 느헤미야, 역대기 이런 책들이 가장 아마 나중 뭐 다니엘도 그렇다라는 이야기 다니엘이 사실 뭐 제일 늦게 쓰였다는 이야기가 있어요. 그렇다면 주전 2세기 중반에 쓰였다는 겁니다. 그럼 지금으로부터 한 2150년 전에 쓰여진 책이 다니엘서라고 생각하는 학자들이 여럿이 있지요. 2000년이 넘은 글들을 오늘 우리가 읽는데 이게 이해가 된다? 저는 상식적이지 않다 싶은 것입니다. 어떻게 2000년 전의 글을 우리가 그대로 보고 이해할 수가 있겠는가 싶은 생각이 드는 거죠. 이게 이해가 잘 된다라는 것은 이게 좀 문제가 있다 싶은 것입니다. 2000년 전의 글을 지금 우리가 성경책 서점에 가면 당장 살 수 있기 때문에 그냥 지금 서점에 가서 구할 수 있는 그런 책들하고 사실은 거의 같은 마음으로 우리가 성경을 읽고 있는 것은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하게 되지요. 사실 너무 오래전에 글들이라는 것입니다. 개론이라는 단어, 영어에서 introduction이라고 하고 뭐 독일어가 있고 헬라어까지 그럴싸하게 적어 놓았습니다. 영어의 introduction 안에 다 있지요. intro가 안으로라는 거고 이 duct라는 게 뭐 이끌다, 안내하다, 뭐 안으로 이끌어들이다. 이게 introduction이에요. 어떤 건물에 들어가면은 그 건물에 무슨 사무실이 있다고 해서 가고 싶은데 모르지요. 그러면은 이 제일 앞에 있는 우리 리셉션 데스크라고 하지 않습니까? 거기 가서 이 사무실 어디에 있습니까? 물어보면 이제 그분이 어디로 어떻게 몇 층에 몇 호로 가라 이런 걸 알려줘요. 거기가 인트로덕션이지요. 거기 계신 분이 우리로 하여금 그 빌딩 안으로 들어가서 여기저기를 다니게 만들어 주더라라는 것입니다. 이 구약 개론 이 하는 역할이 뭐냐? 2000년 최소한 2300년, 400년, 2500년 전의 글들을 이해할 수 있도록 우리를 데리고 와서는 이 2000년 넘은 글들의 여기저기를 안내해 주는 겁니다. 그래서는 그 오래된 건물을 여기저기를 다녀볼 수 있도록 도와주는 역할을 하는 것. 그게 인트로덕션. 특히 구약 개론이라는 것이 가지는 역할이죠. 뭐 이거 생각하면은 전 그 점에서 모든 학문은 인트로덕션이 기본이라고 생각을 해요. 구약뿐이겠습니까? 조직신학, 개론, 뭐 기독교 윤리, 개론, 인트로덕션 이야말로 그 무언가를 알기 위해서는 가장 중요한 걸음이다 싶어요. 그래서 서양의 학자들은 인트로덕션을 제일 마지막에 써요. 각자 자기 세부적인 분야를 연구하다가 이제 그의 가장 마지막에 이르러서는 전체를 조망하는 인트로덕션을 쓰는 것이겠습니다. 이게 올바른 인트로덕션이 없다 보니까 인트로덕션 역할이 다리 놓는 것이라고 할 수 있는데 수천 년 전과 지금 사이를 다리를 놓아주는 것이 인트로덕션인데 저게 없다 보면은 어떻게 우리가 2000년 전의 문서로 제대로 들어갈 수가 있을까 싶습니다. 구약 개론이 제대로 발전하기 전까지 구약 성서 해석을 지배했던 방식이 우화적인 해석이라는 거였습니다. 이 우화적이라는 게 영어의
알레고리칼, 인터프리테이션 뭐 그렇게 되죠. 알레고리, 우화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우리말에 우화라는 단어는 영어로는 두 가지인 것 같아요. 알레고리도 우화고 또 하나 우화인 것은 이 fable이라는 단어도 있지 않습니까? 이솝 우화. 그럴 때 그 우화예요. 차이가 있어요. 영어의 fable하고 영어의 알레고리가 차이가 있죠. fable은 이솝 우화 같은 경우는 토끼와 거북이의 달리기 시합 있지 않습니까? 질긴 놈이 이긴다를 보여주는 것이 이 토끼와 거북이의 교훈이지 않습니까? 요 이야기 동물들을 주로 등장시키거나 사물을 등장시켜서 말하고 싶은 한 가지의 주제가 있어요. 한 가지의 주제를 말하고 싶어서 동물이나 사물이 등장해서 뭐 이런저런 것들을 하는 것이 fable이라고 할 수 있겠고요. 알레고리는 그 이야기, 그것도 역시 한 가지의 교훈이지만 그 이야기에 등장하는 모든 것이 다 상징이 있어요. 요거는 뭘 상징하고, 토끼는 뭘 상징하고, 거북이는 뭘 상징하고, 경주는 뭘 상징하고, 지나가는 나무는 무엇을 상징하고, 옆에서 한마디 말하는 동물은 무엇을 상징하고, 하나하나 모든 것들이 다 의미를 가진 것이 알레고리입니다. 페이블은 그렇지 않아요. 페이블은 이게 뭐든 저게 뭐든 간에 전체적으로 한 가지 주제, 요걸 말하는 거고, 알레고리는 등장하는 모든 것이 다 의미가 있죠. 2000년간 사실 거의 2000년간 우리 교회의 구약 해석을 지배해 왔던 것이 뭐냐? 알레고리적인 해석, 우화적인 해석이었다라는 것입니다. 대표적인 것이 요한복음 21장 11절에 보면 153마리의 물고기, 부활하신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나타나셔서 그물 던져라, 그물 던졌더니 물고기 잡은 것이 153마리, 그 유명한 모나미에 쓰여 있는 153이라는 숫자 이지요. 이거 굉장히 특이해요. 저 숫자를 신약 성경은 왜 밝혀두었을까? 베드로가 잡은 물고기의 수를 꺼내 센 겁니다. 한 마리, 두 마리, 세 마리에서는 예수님 계신데 제자들 앉아서 그 수를 센 겁니다. 세고는 기억이 남은 거죠. 그리고는 이게 성경에까지 기록이 돼요. 성경에 글쎄요, 정말 허튼 소리는 없을 것 같은데 이 말입니다. 근데 이 숫자 153이라는 것이 수학에서도, 제가 뭐 수학하고는 아무 상관도 없지만 수학에서는 굉장히 흥미로운 숫자입니다. 153을 소인수 분해하면, 소인수 분해가 웬 말이냐 하시겠습니다만, 이거 하면은 이 3 곱하기 3 곱하기 17, 17이 나오게 돼요. 17하고 이 153이라는 숫자하고 연관되어 있습니다. 요거 점이 하나, 이제 두 줄 되었습니다. 제일 위에 칸에 하나, 둘째 줄에 둘, 모두 합치면 점이 3개 되지요. 제일 위에 하나, 둘째 줄에 둘, 셋째 줄에 셋, 합치면은 6이 될 겁니다. 이런 식으로 계속 가는 겁니다. 첫째 줄엔 하나, 둘째 줄엔 둘, 셋째에는 셋, 그리고는 점의 개수를 계속 합쳐가는 거죠. 이렇게 T5는 이게 5줄이 되었다는 거고 T6은 21이 되었다는 겁니다. 그러면 T 뭐 20이다. 요거 합치면 얼마가 되느냐, 이런 우리 수학 계산식이 있지요. 요게 17이 되면 1부터 해서 17줄까지 가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이 저기에 있는 공의 개수를 전부 합치면 몇 개가 되느냐? 153개가 돼요. 17하고 이 153이라는 숫자가 연관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17을 가리켜서 153의 뭐 트라이앵귤러 넘버, 수학에서는 그렇게 부른답니다. 저도 찾아보고 배운 것입니다. 그만큼 이 153이 굉장히 특별한 숫자예요. 그 다음에 이 153이 1과 5와 3이지 않습니까? 1의 세제곱 더하기 5의 세제곱, 세제곱이 웬 말이냐 하시겠습니다만 1의 세제곱 더하기 5의 세제곱 더하기 3의 세제곱 하잖아요. 153이 나와요. 뭐 이런 식으로 하여튼간에 이 153이라는 숫자가 수학적으로 굉장히 특이한 숫자입니다. 그 점에서 어찌 보면 저는 하나님의 대단한 유머라고 생각이 되기도 해요. 하필이면 잡은 물고기 수가 수학자들에게는 아주 흥미로운 현상을 가지고 있는 숫자예요. 제가 지금 몇 가지만 이야기했지, 요거 인터넷 검색해 보십시오. 트라이앵귤러 넘버 혹은 뭐 그렇게 하고 153 검색해 보면은 별하별 희한한 수학적인 성질들이 이 숫자에 막 다 들어있는 것이 있어요. 왜 하필이면 잡은 물고기 수가 153일까? 요거 초대교회 사람들도 겁나 궁금했던 것입니다. 궁금했고 그 궁금했던 사람 가운데는
500원 내고 했겠죠 아마. 그 궁금했던 분 가운데는 이 153이 3 곱하기 3 곱하기 17이다라는 것을 진작부터 아주 고대적부터 153이 17과 연관되어 있다라는 것을 알았다라는 것입니다. 어거스틴조차도 여기에 주목하면서 153은 17을 핵심으로 하는 수다. 그럼 17이라는 숫자는 뭐냐? 이거는 17은 이 성령의 7중 은혜, 이사야 11장 2절에 그런 것이 있습니다. 성령의 7중 은혜를 상징하는 7 더하기 10계명을 상징하는 10 해서 17이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153마리를 잡았다라고 하는데 이 본문이 가지고 있는 하나님께서 의도하신 의미가 뭐냐? 어거스틴이 풀이하기에는 신약 시대를 상징하는 성령, 구약 시대를 상징하는 10계명, 그걸 나타내는 게 이 153마리의 물고기였다라는 거지요. 그 다음에 또 공교로운 것이 말입니다. 이 중세의 화가 가운데 이 두치오라는 화가가 있습니다. 그분이 이 153마리의 물고기를 잡은 기적 해서 이런 그림을 그린 것이 있지요. 이 그림에 등장하는 이 제자들의 숫자도 뭐 7명 이런 것이 있지요. 아까 우리 17이 10 더하기 7이라는 거고, 뭐 7이 성령의 7중은혜이지만 구약 성경에서 줄기차게 하나님의 모든 완전하심을 상징하는 것이 숫자 7이기도 하지요. 그때 등장한 제자들의 수도 7명으로 이렇게 그려주는 것이 있습니다. 이 중세의 사람들이 153마리라는 숫자에 대해서 주목해서는 뭐 이런저런 생각들을 했던 것입니다. 10이 10계명이다. 그러면 7은 성령의 7중은혜다. 근데 7도 나누어 생각을 해보게 되면은 3 더하기 4라는 것입니다. 3은 뭐냐? 성령이 신약 교회를 상징한다라는 건데 그걸 자세하게 들여다보면 3 더하기 3 거고 3은 뭐냐? 삼위일체 하나님인 거고요. 4는 뭐겠습니까? 사복음서라는 것입니다. 그 점에서 신약 교회는 성령의 역사구나. 성령의 역사는 뭐냐? 삼위일체 하나님과 복음서. 뭐 이렇게 어거스틴이 풀어갔더라라는 것입니다. 이쯤 되면은 제가 가령 기도를 겁나 세게 한 다음에 교회에서 이렇게 설교하지 않습니까? 그럼 교인들이 우리 목사님 겁나 깊다. 당연히 이렇게 이야기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런 해석들이 이 중세 때 범람했던 우화적인 해석이라고 할 수 있겠지요. 이런 해석이 들으면은 그럴 듯도 하다. 어쨌거나 숫자가 그러니 그럴 듯도 하다 싶습니다만 심란한 건 뭐겠습니까? 왜 3 더하기 4를 1 더하기 6으로는 안 되냐? 왜 2 더하기 5는 안 되냐? 17을 10 더하기 7이 아니라 16 더하기 1이라든지 13.5 더하기 3.5라든지 뭐 9 더하기 8이라든지 왜 그렇게는 안 되느냐에 대해서 답이 없다라는 거예요. 10 더하기 7로 간 다음에는 아주 그럴싸하게 7은 3 더하기 4 그러고 보니 아주 그럴싸한 이야기들이 되지만 왜 그것만 되는지에 대해서는 말할 길이 없다라는 거죠. 우화적인 해석의 약점이겠습니다. 우화적인 해석은 철저히 해석자의 주관에 좌우되어 그 해석자의 전적인 주관적인 그분이 3 더하기 4로 보면은 7은 3과 4로 이루어지게 되지요. 그러다 보니 그 해석자가 특별한 지위에 있는 사람일 경우에 말빨이 훨씬 통하게 되는 일들이 있지요. 중세 같은 경우는 사제겠지요. 사제들이나 교황이다. 뭐 그런 분들이 이렇게 해석을 해버리게 되면 나머지 일반 평신도들은 뭐 그에 대해서 달리 항변할 말이 없어지죠. 어거스틴이 이랬다. 이거 충분히 말이 되는 일이겠죠. 오늘날에는 뭐겠습니까? 이 목사들이 이런 이야기들을 뭐 강단에서 선포하게 될 때, 그럼 교우들 같은 경우에 달리 항변하기가 어려워요. 왜 목사님 2 더하기 5는 생각을 못 해볼까요? 그럼 목사님들이 그러시겠죠. 하나님께서 내게 그런 강한 마음을 주셨다라고 그 앞에서 우리가 뭐 달리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이 없지요. 혹은 이제 기도 겁나 세게 하신 분들, 자기가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내게 이런 마음을 주셨다. 7은 3 더하기 4라고 알려주셨다. 라고 선포할 때 역시 또 다른 사람들이 어떻게 뭘 할 수 있는 길이 없다 싶어요. 우화적인 해석이 다 나쁜 것은 아닌데 결정적인 문제는 뭐냐? 주관적이다라는 거. 주관적이고 아전인수가 되기 쉽고 지위에 좌우되어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사회적 영적 지위라는 것이 우화적인 해석을 할 수 있는 뭐 거의 전권을 지니게 되더라라는 것입니다.
우화적인 해석이 문제가 있지요. 이 중세 내내 사실은 우화적인 해석이 교회를 지배했고, 저는 이게 오늘날 우리 한국 교회 내에서도 마찬가지라고 생각을 합니다. 요즘은 우화적인 해석이라고 말하지 않아요. 영적 해석이라고 그렇게 표현하는 것 뿐이겠습니다만, 저는 한국 교회가 신천지에 맥을 못 추는 가장 큰 까닭은 뭐겠습니까? 영적 해석이에요. 신천지 사람들이 행하는 신구약 성경 해석 진짜 황당해요. 말이 안 되게 황당한 해석들을 하는데, 이 우리 전통적인 교회가 할 말이 없는 게, 우리 교회가 해왔던 게 그거기 때문에, 우리 교회가 강단에서나 기도원에서나 선포했던 말씀들이 어쩌면은 그런 식의, 이제 그 말씀들은 괜찮았지요. 좋았던 말씀이 너무 많았어요. 우리 기도원 선배들이, 우리 목사님들 가운데 기도 세게 하시는 그 선배 목사님들이 선포했던 말씀 가운데 너무 은혜롭고 실제로 삶을 변화시키고 좋았던 말씀들이 꽤 많았다라는 겁니다. 문제는 뭐냐? 주관적이었다라는 거예요. 주관적이었기 때문에 그분은 은혜로웠고 그분의 말씀은 우리에게 감동이 되었지만 요거 전해지지 않아요. 전해지지 않고 그 다음 사람에게 본문을 해석하는 지침이 되지도 않고, 그러다 보니 이제 아전인수가 우리 성경 해석에 판을 치게 되는 그런 일들이 있더라라는 것입니다. 저는 그 점에서 정말 지극히 조심해야 된다 싶어요. 제가 늘 그래서 권해요. 누군가가 강단에 서신 분이 영적인 해석이랍시고 아전인수적인 해석을 할 때 저는 믿는 마음으로 그분의 설교에 귀 기울일 것을 늘 권하고 싶어요. 하나님이 그분에게 특별한 은혜를 주셨을 수도 있기 때문에 귀 기울일 일이겠습니다만, 넌 그러지 마라. 우리는 성경을 그렇게 해석해서는 안 된다 싶어요. 세워진 사람에 대해서 존중해서 그분의 황당한 해석, 비윤리와 불법과 탈법이 아니라면 우리가 귀담아 듣고 그럴 수도 있겠구나, 존중하는 건 필요할 것 같아요. 우리는 절대로 성경을 그렇게 해석해서는 안 된다. 우리는 아주 신중하게 돌아보아야 될 것이 있겠다 싶어요. 우리 구약 성경 가운데는 우화적인 해석이 필요한 본문들이 있고 실제로 성경이 행하기도 하지요. 가령 요담의 우화, 사사기에 나오는 요담의 우화가 있지요. 거기 여러 나무들이 등장해서는 나무들 간에 왕 뽑는 이야기 있습니다. 요거 딱 알레고리이지요. 이사야 5장에 가면 포도원의 노래라는 것도 있습니다. 하나님이 포도원에 나무를 심으셨는데 좋은 포도를 기다렸는데 나쁜 포도가 났다. 이게 뭐냐? 포도원의 주인은 하나님, 포도원은 이스라엘 사람, 좋은 열매는 공평과 정의, 나쁜 열매는 포악과 부르짖음, 밭을 가는 것은 하나님 이스라엘을 도우신 것, 최고 품종이라는 것은 하나님 이스라엘을 사랑하셨던 것, 거기 등장하는 모든 것이 전부 의미가 있는 완벽한 알레고리이지요. 실제로 하나님도 알레고리를 사용해서 말씀을 풀이하시는 것들이 있더라라는 것입니다. 알레고리는 배척돼야 될 이 구시되어 유물이지 않아요. 아주 좋은 해석법일 수 있지만 요거 굉장히 신중하게 이루어져야 된다라는 점이겠습니다. 이런 우화적인 해석자의 좌우되는 이런 것들을 우리가 탈피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개론적인 지식들, 이 본문의 저자가 누구고, 문학적 양식은 뭐고, 저작 시기는 언제고, 역사적 배경, 지리적 배경, 이런 본문을 이해하기 위한 기본적인 지식들이 우리에게 필요하더라라는 것입니다. 이런 것들을 다루는 것이 이 개론이라고 할 수 있지요. 이 우화적인 해석이 지배하다가 이런 다소 합리적인 구약 인식으로 바뀌어 가게 된 계기들이 무엇이냐? 르네상스라고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르네상스에 대해서 우리가 계속 그렇습니다. 르네상스가 또 웬 말이냐 싶은 생각이 듭니다만, 르네상스 우리가 왜 인문주의, 문예부흥 그렇게 부르지 않습니까? 문예부흥, 인간에 대한 관심, 그 다음에 원천으로 돌아감. 이 르네상스가 도래하면서 사람들이 가장 원천, 뿌리에 대한 탐구열, 이런 것들이 생기면서 그래서 등장하는 것이 원전에 대한 탐구이지요. 종교개혁을 불러일으켰던 루터와 칼빈에게 가장 큰 영향 중에 하나였던 게 뭐냐? 성경을 원어로, 라틴어 성경이 아니라 히브리어로, 헬라어로 성경을 보면서 그분들이 발견해 간 것들이 있더라라는 것입니다. 즉 세상에서의 문예부흥, 사람에 대한 관심, 인문학에 대한 관심, 이런 것들이 여기에서 나온 것이 원천에 대한 관심이었는데, 이런 것들이 종교개혁으로 이어지게 되는 그런 일들이 있더라라는 거죠. 전 그 점에서 이것도 참 좋은 예인 것 같아요. 인문학적인 관심하고
성경에 대한 올바른 깨달음하고 이게 따로 가지 않더라요. 정말 사람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게 되고 삶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게 되면 그거 저는 성경에 대한 관심과 직접적으로 연결되는 것이 있다 싶은 것이 있지요. 뭐 요즘 다행히 우리 한국의 이 복음주의 계열 가운데는 인문학에 대한 관심과 주장들이 꽤 많이 있다 싶은 것이 있습니다. 아주 뭐 좋은 일일 것 같습니다. 그런 인문학적인 관심이 성경 본문 자체에 대한 관심들을 이 사제들이 행하는 그런 우화적인 해석이 아니라 실제 히브리어 성경이 헬라어 성경이 뭐라 말하느냐에 대한 관심들이 아주 높아지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거기에 또 하나 박차를 가한 것이 고고학의 발전이었다라고 이야기를 하지요. 이 고고학 실제로 성지 이스라엘에 가서는 그 땅을 발굴하면서 찾아내게 된 여러 가지 것들, 뭐 이스라엘뿐만이지 않죠. 고대 중동 지역 전체를 발굴하면서 발견하게 된 이 고대 중동의 종교적인 유산들, 뭐 이런 것들을 많이 발견하게 되면서 이 구약에 큰 영향을 미쳤지요. 찾아놓고 보니 이 구약 성경보다도 훨씬 더 오래전에 지금의 티그리스 유프라테스 그 이란 이라크 지방에 존재했던 고대 문화, 요거 구약보다 더 오래되었는데 보니 구약에 있는 게 고스란히 다 있더라는 것입니다. 뭐 창조 이야기니 홍수 이야기니 뭐 이런 것들이 그 동네에도 고스란히 다 있는 걸 발견하면서 이게 두 가지 방향으로 다 영향을 주지요. 첫 번째, 구약의 이야기가 그냥 종교적인 허구가 아니라 수천 년 전에 딴 동네에서도 널리 알려져 있던 내용들이었다. 이거 밝혀지면서 성경의 역사성에 대한 뭐 좀 더 근거들이 되기도 했지요. 또 하나 부정적인 방향으로 가게 된 건 성경 별것 없더라요. 성경에 나와 있는 거의 대부분의 내용들이 고대 중동 지방에도 고스란히 다 있더라. 그럼 뭐 성경도 사실 그때의 고대 문헌들이랑 별 차이가 없는 것이구나, 이런 생각들이 굉장히 확산되기 시작했다라는 것입니다. 이 고고학이 양 방향으로 다 영향을 주게 된 것이 있지요. 뭐 당연한 일인 것이겠지요. 지금도 그런 경향들이 있습니다. 아주 보수적인 기독교인들 가운데 고고학을 사용할 때 필요한 부분만 사용해요. 고고학이 구약 성경의 주장을 입증해 줄 경우에 봐라, 고고학도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증거한다, 이렇게 사용을 해요. 근데 고고학적인 발견들이 구약 성경과는 다를 때가 있습니다. 여호수아의 여리고 정복이라든지 아이성 전투 같은 경우 이 고고학적인 발견하고는 차이가 꽤나 커요. 이런 경우에는 이 성서학자, 이 보수적인 학자들이 뭐라 말하느냐, 아직은 우리의 기술이 발달하지 않아서 제대로 규명이 안 된 거다. 좀 더 고고학적인 기법들이 좋아지게 되면 성경이 사실이라는 것이 입증될 것이다. 말은 맞는 말이지만 저는 이건 아전인수이지요. 필요할 때는 고고학을 사용해서 고고학도 나를 증거해줘가 되고, 안 맞을 때는 아직 고고학자들이 뭘 몰라서 그래, 뭐 이렇게 해버리게 되면 이거는 뭐 만병통치약이죠. 요게 똑같이 되는 게 뭐겠습니까? 과학이에요. 자연과학에 대해서도 똑같은 일을 해요. 자연과학이 하나님의 창조를 입증할 때는 이거 봐라, 과학조차도 창조주 하나님을 드러내는구나. 안 맞으면 어떻게 됩니까? 과학자들이 뭘 몰라, 뭐 이렇게 되는 거죠. 좀 더 인간의 과학이 발달하게 되면 마침내 성경이 사실임을 입증할 것이다, 뭐 이런 이야기들을 하죠. 전 이건 지극히 비합리적이고 상식적이지 않은 처리이다 싶어요. 과학으로 성경을 입증하려고 하지 마라. 전 그게 가장 중요한 자세이지 않을까. 과학 입증하기나 말기나 그것 때문에 성경이 하나님 말씀인 것은 아니지 않을까 생각하게 되죠. 이 고고학은 그 점에서 양날의 칼이죠. 성경을 입증해 주기도 하지만 성경의 권위를 훼손시킬 여지들로 이 고고학 가운데 꽤나 많은 것이 있다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거 감수하는 것입니다. 고고학을 계속 진척하고 진행해 간다는 것은 때로 내가 믿는 신앙과 정반대의 사실을 밝혀내게 되는 경우들도 있더라라는 것이 있죠. 하여간에 고고학이 그래서 이 성서학에 미친 영향들이 크지요. 이 구약 신앙에
차별성이 도대체 뭐냐, 이 큰 화두가 돼요. 구약이 이렇게 공통된, 그전에는 완전히 다른 줄 알았어요. 구약 신앙은 고대 중동의 잡신앙들하고는 완전히 다르다 했었는데, 이 파면 팔수록 보이는 것이 거의 흡사하다라는 걸 보게 되면서 구약 신앙의 유일성, 구약 신앙의 독특성이 무엇이냐에 대해서 쉽지 않은 상황들이 생겼지요. 요거 우리 이번 학기 내내 읽어야 되는 피터 헨즈의 책이 다루고 있는 문제 가운데 하나이지요. 우리 여러분들이 이제 그 책의 1장을 읽어보시면은 발견하시겠습니다만, 이 구약을 읽을 때 부딪히게 되는 세 가지의 큰 문제들에 대해서 그 책이 다루어가요. 그 중에 하나가 이 부분입니다. 이 구약과 고대 중동 문화의 공통점과 차이점. 뭐가 구약을 구약답게 하고 특별하게 하는지에 대해서 다루어 가는 것이 있겠습니다. 이 고고학의 발전을 통해서 사람들이 깨닫게 된 것이 이 구약을 그냥 믿음의 글로 읽을 것이 아니라 이 고고학을 보건대 이 구약에 등장하는 것이 고고학이 밝혀낸 고대 중동의 문화 안에 있구나라는 것들을 알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 점에서 다시 개론적인 연구에 대한 필요들을 느끼게 된 것이 있었지요.